출애굽기 32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니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누구를 택하여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너희는 택하라. 그 자신들이 택한 대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남이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니라. 왜 집안 가족 간의 원수가 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대적이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대적이 되고 자녀들 간에 또한 서로의 대적이 되고 있는 것. 왜? 그들의 믿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분리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가정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함께 해서도 아니 된 것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매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분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거짓된 것들에서 떠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고 지금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문제는 뭐요? 모세가 없는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기 위해서 올라갔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시대, 승천하시고 없는 이 시대에 종교인들의 부패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들을 만들어내자. 무슨 신들이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 재물이 그들의 신들이 되고 있는 것들, 권세와 명예가 신들이 되어지고 있고, 취미가 신들이 되어지고 있고, 종교적인 열성이 신들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론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함에도 백성들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건 뭐요?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오늘날 죄들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만을 드러내고 있고, 또 자신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죠.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는 아주 피폐한 상태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백성들이 벌거벗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벌거벗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벌거벗는 수치를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오늘날에도 벌거벗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외치죠.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고 하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진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두 편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습니까? 마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의 아들들이 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보면은 모세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모여서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칼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편은 누구인가? 주의 편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죽은 영들이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 구절들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골로새서 1장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주님은 주님의 양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또한 양들은
주의 양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나를 아느니라. 주의 편에 서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편에 서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편에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고 아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요 온 세상은 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리되어져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잖아요. 땅에 속한 자, 흙에 기록된 이름을 갖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요 주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고 세상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아,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잠시 세상에 있으나 여러분의 신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죠. 물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그들은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잠시 역신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에 취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서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편에 섰으면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육신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 분명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에레미야 1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으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결과가 좋지 않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신이 약하다고 경고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마음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그 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써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결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마지막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12,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구속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신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단념하지 아니하시죠? 여러분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에 있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징계는 하실지언정 결코 단념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압이 전쟁에 나갈 때에 외치는 것이 뭐예요? 담대하라. 남자답게 싸우라. 여러분의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 모세가 외친 것이 뭐예요? 주의 편은 누구냐? 주의 편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모세의 외침에 모세에게 집결했죠. 바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무장하고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이겁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모집이 되었고 군사는 힘든 훈련을 통하여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육신적인 일에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일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무장해야 할 각종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형배를 붙이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고 여러분의 손에는 성령의 칼이 쥐어져 있는 것. 매일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했죠. 여러분 호흡은 멈출 수 있습니까?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이잖아요. 기도에 쉬는 죄, 기도를 멈추게 되면 죽은 자죠. 영이 죽어야 가는 것이죠. 죽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편에 서서 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군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의 혼은 변함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를 위한 순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곳은 사망의 그림자의 꼴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위험이 있고 생명의 위기가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저를 위해서 사는 길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번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싸우다가 가면 그로 인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보상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내 편이시니 주님은 내 편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려? 내 몸은 상하게 할 수 있고 내 몸은 죽일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의 혼의 생명은 죽일 수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시편 11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편에 설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바 되어졌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편에 서는 것이잖아요. 전에는 어디에 서 있었어요? 마귀 편에 서 있었잖아요. 죄의 편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고 주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싸우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칼이 있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재판관계 8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나이에 칼을 쥐어줘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능숙하게 사용해야죠. 진정 주님 편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갈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악인들과 의인들의 전쟁.
악인들은 결코 마지막은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합당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인 주님 편에 서야 마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편에 서 있습니다. 적의 편에 서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전에